11조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유모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로운 할머니가 아두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학이어서 아이들 손주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이들을 한 일주일 보내겠다는 그 소식에 이 권사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10,000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자 이 권사님이 20,000원을 헌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주들이 떠나서 행복해서 헌금을 20,000원, 2배로 한 것입니다. 헌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우리 할머니 되시는 권사님들 손주가 온다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 손주가 떠난다 그러면 더 좋아하십니다. 오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일주일 동안 또 며칠 동안 지내는 것 권사님들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그러니 이 유모에서는 이 권사님이 올 때는 10,000원 헌금하고 갈 때는 20,000원 헌금했다라고 하는 유모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손주가 오는 것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 떠나서 어느 포인트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봉헌하시나 저는 이 얘기가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내 수고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에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전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 이루게 해주셨고요, 받을 수 없는 것 받게 해주셨고, 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조금 더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연수를 더 늘려주셨고, 얻을 수 없는 것 거저 얻게 하셨고요,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서 함께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귀한 인생 살게 하신 것, 여러분이 하신 거 있습니까? 돌아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헌을 하고 11조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11조가 없어도 영존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돈과 물질을 구걸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 수양의 기름보다 듣고 경청하며 순종하는 신앙을 더 좋아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과 11조로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대한 실질적인 고백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신군부의 군사반란에 김오랑이라고 하는 소령이 나오는데요, 영화에서는 오진호 소령으로 나옵니다. 자신이 모셨던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이 군사반란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자 반란군이 그곳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특전사령관을 모시던 수십 명의 부하들은 다 반란군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이 모셨던 장군을 배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 김오랑 소령은 끝까지 다른 자신과 함께 했던 부하들이 반란군으로 넘어가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자신이 모셨던 장군을 끝까지 모시고자 그곳에서 저항하고 죽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령관을 지키겠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복창하던 부하들 수십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성하고 실제로 그 충성을 보여준 사람은 김오랑 소령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말로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부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 김오랑 수령 외에는
내가 충성하겠다 말로만 하고 다 반란군으로 넘어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끝까지 자기 주인과 장군을 모시려고 했던,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했고 믿음과 신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리고 그 믿음과 신의를 눈으로 보이려고 했던 그 김호량 장군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저주신 은혜에 기쁨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얼마든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입으로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헌과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께 이래서 물질로 봉사해야 합니다, 봉헌해야 합니다, 11조 꼭 하셔야 합니다라는 것 무의미합니다. 제가 얼마든 그 얘기 할 수 있지만 그걸 한들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1조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든 봉헌이든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신앙 고백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봉헌의 신앙이고 11조를 건강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이 땅에 우리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름으로 집문서, 땅문서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내 것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이다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런 상징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레위인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먹이시고 거저 입히시고 거저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그런 인생을 산 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요, 거둬 가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언제든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무서운 하나님께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돈은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 11조하고 봉헌하라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 내 것이 없군요. 다 하나님이 주셨군요. 이거 다 하나님 가져가셔야 하는데 내게 주신 것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 제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표현하는 것, 그것이 11조의 신앙이고 봉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이 땅에 부어주신 은혜로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는 것 맞지요?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물질로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11조 이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거를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다 다시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일부를 내게 고백해라. 그것이 11조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와 봉헌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조는요,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맞춰주는 것,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11조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기준으로 드려야 하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11조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가 재산을 늘리려고 만들어 놓은,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성도들의 그 물질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11조 받는 거 아닙니다. 레위 같은 현대의 목회자가 먹고 살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11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철저한 질서 가운데 만든 하나님의 영적인 제도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늘상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10이면 10, 열이면 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가의 세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금 11조 가지고 따지십니다. 유독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돈 얘기하고 헌금 설교하고 11조 얘기하면 따져 물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따져 묻지 마시고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교회 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그 질서 안에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다른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까지 불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봉헌하고 11조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려는 것까지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럴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돈 구걸하시는 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질서를 깨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민교회 할 때 한 권사님, 그분은 6일 내내 세탁소에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때 신방은 그저 그분과 예배드리고 1시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2-3시간 얘기하면서 사는 얘기도 하고 장사하는 것도 구경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이분이 어떤 손님을 만나고 그 서툰 영어로 얘기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받은 그 세탁비에 1불 또는 2불을 다른 박스에 넣어놓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박스는 뭡니까? 예,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면 11조처럼 떼놨습니다. 그 액수의 11조가 아니고요, 이 손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받은 세탁비의 일부를 떼서 그 박스에 넣어놓고 봉헌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보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스스로 돈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판단,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교만함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질서가 이 땅에 충만한 세상이 임하는 그때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11조의 신앙 반드시 지켜내셔야 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실 것입니다. 11조의 삶 지켜낼 때 기대하지 않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 생명 다 받길 원하지 않아? 너가 조금이라도 내 은혜를 표현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오늘 그런 마음으로 11조의 신앙, 봉헌의 신앙을 결단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